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르치실 때 그 권세가 있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라라. 36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면은 사람이 놀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명함에 떠나가더라. 이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참 이 놀라운 것은 여러분, 교회는 원래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모셔야 능력이 임해서 나가서 증거할 때 확실하게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오늘도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어떤 권보다 날새서 영과 혼을 찔르며 오늘도 그 말씀을 전할 때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바로 이 음부의 권세가 넘어지 못하는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표적인데 그 표적이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권세와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할 때 온 백성이 칭송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온 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절대로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가는 것보다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왜 몰려왔습니까? 오늘날처럼 그냥 말씀이나 전해가지고 사람이 몰려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죽은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국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며 직접 다니시면서 갈릴리에 두루다니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모든 병을 고치니까 그 소문이 시리아와 데가볼리와 요단 건너편에 소문이 퍼지니까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이런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만 받지 권세는 없다고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하지만 믿질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귀신을 명하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각종 질병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정말 알지 못하는 병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지금 병자들이 넘치고 세상에도 병자가 넘치고 교회라도 병자가 넘치고 대학병원을 가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사람이 몰려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 초대교회는 수많은 사람이 몰려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저 바리새인 장로들은 말로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은 듣되 그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 행위가 온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말씀하고 이게 나타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 교인들은, 사역자들도 이 사역을 안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이 기록한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사도들은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사도들이 기록한 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역사가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전파할 때 가장 예수님의 사역을 분노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제자요. 모세의 선자를 그렇게 우러러봤던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방해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선지서를 통해서 모세가 기록했고 시편을 기록했고 모든 선지자가 기록하는 그 예수가 오셔서 선지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사역을 할 때마다 그들은 오히려 분노를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로 모세는 믿었으나 기록된 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정말 모세의 제자였고 거룩한 선자로 받들었으면 그의 기록된 글을 믿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애웠습니다. 애웠으나 그 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자, 그들은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그래서 예수를 정죄해 죽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거룩한 모세 선자를, 거룩한 선자의 말을, 그 기록된 말씀을 믿지를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요. 그 병을 고치는데 치우치지 말라고. 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도 안 보고 아마 사복음서를 안 본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신 겁니다. 모든 병을 고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치우쳤습니까? 그러면 사도들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사도의 손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복음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고 안 일어나는 게 비정상입니다. 왜? 그들은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많은 귀신들이 들려있고 많은 병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병자들이 있고 귀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초대교회는 그 이름으로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지금은 그 이름으로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은
이전에 사도들만 쓴 이름이 아니고 오늘 믿으면 그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고 온 백성이 교회를 칭송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바리새인화된 사람들은 이 사역을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이렇게 얼굴이 달라지고 그 입에서 아주 독사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역 속에 이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갈 때 그거를 갖다 방해하면 성령 해방자가 되어서 영원한 죄가 되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가 성령 해방죄인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바알세불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모욕해도 용서하거니와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영원한 죄가 되어서 죄 사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이요,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분별도 안 하고 먼저 비방부터 나오는 이유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논리적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지식적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병 고치는 걸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 거 보면 그 병 걸린 사람은 더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모든 믿는 자들 속에서 이런 기사 표적이 나타나면 백성으로도 칭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백성으로 칭송을 받았고 현대교회는 백성으로 칭송을 받지 않는 이거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기사 표적이 나타나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칭송할 것이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오더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되면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주님께서 또 각자마다 은사를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 방언은 말하지만 근데 많은 무리가 몰려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의 교리를 같이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 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선지자의 터를 세운 것입니다. 왜 선지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날 수 있는 것은 선지자의 말을 믿어야만이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선지자의 말을 안 믿었기 때문에 못 만난 것이고 제자들은 선지자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따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레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하는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를 믿었고 그 기록된 것을 믿었고 선지자에 기록된 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것이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모세 제자라고 했고 모세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면서도 모세 글을 읽으면서 기록된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왜 교회마다 예수 이름이 있는데 이런 사역이 잘 안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 후서 3장 2절 그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거룩한 선지자 그 우리 주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에게 통하여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여러분 신약시대는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 기록된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바로 사도들이 기록한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오직 모세만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율법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세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를 안 믿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율법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주 사도들에게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었는데, 오늘날 사도행전에 대해서 잘 읽지 않기 때문에, 기록된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역이 점점 사라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냥 풀기만 하지 말씀만 전하지 전혀 현장 속에서 나타남이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이런 사람은 복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와 같이 살았던 이름을 가졌으나 그들은 죽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그들의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나 행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순종도 안 하고, 순종이 뭡니까? 이 현장 속에서 행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명령을 듣고 나가서 행할 때 그게 순종하는 것이지, 그냥 말씀만 듣고 아멘하고 그냥 말씀만 안다 그게 순종하는 겁니까? 그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는 것이고 사역자들도 다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가 능력과 권세가 없고 세상 사람도 조롱을 받고 사람이 오늘날 교회를 갑니까? 안 가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도, 또 가족 중에도 예수를 믿기를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이거 뭡니까? 왜냐하면 교회보다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면, 아픈 사람이 와서 체험을 받으면 그 간증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전혀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고 믿는 자 속에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일반 종교와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 개혁을 해야 된다. 교회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종교를 개혁해야 된다. 아니 이미 종교였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는 세상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천지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 신이 아니고. 근데 종교 개혁했다는 것은 이미 종교화가 되는데 종교를 개혁하면은 여러분 더 종교화가 된답니다. 더 세상신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신이 아니고 종교 개혁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도 선자들을 털입어서 사도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고, 사도가 전한 복음을 전하면 우리 구주에 명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기사 표적이 모든 사람 속에, 믿는 자 속에 교회마다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유다서 1장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합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말이 뭡니까? 바로 사복음서를 그들이 썼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한 사도들을, 그 말을 기억을 해야죠. 사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들이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이름,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름이요. 그 이름의 권세가 사도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이름은 지금까지도 계속 일어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의 초대가 끝났다면 그 이름이 끝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이 됩니까? 여러분 같은 성경을 갖고, 지금은 모두가 성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요, 여러분 성경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보이는데 왜 성경을 갖고 글자마다 주장을 하냐 그 말이죠. 말씀을 그대로 하면 여러분 속에 다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알기 쉬운 한국말로 언어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이걸 못합니까? 이거 누구나 읽으면 다 알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계시의 이 말씀, 이 비밀을 간단하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을 읽게 되면은 그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성령을 모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이게 어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성경을 그냥 읽는 거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영적인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수십 번을 통독을 하고 성경 읽기에 대회 나가서 얼마나 하고 애워도 여러분, 그들은 발선 서유관들은 모세 오경을 다 애울 정도로 그렇게 애웠으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이, 왜 오늘날 이 사역이 점점 사라진 이유는 뭡니까?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다는 것이 생각이 안 나니까 이 사역은 2000년에 끝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도 같은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말만 하지, 그리고 이 사역은 초대교로 끝났대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며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근데 그 이름이 지금 아까는 성경이 완성이 돼가지고 그 이름이 변질됐나요? 그 이름이 예수만 믿고 구원받고 침례만 받습니까? 오늘도 그 이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변질된 일이 없습니다.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으로 안진병을 일으킨 것 같이 오늘도 그 이름을 안진병이 일어나고 각종 질병이 치유되는 그 이름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혜종들이나 성도들은 정말 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왜 똑같은 성경을 갖고 이렇게 모순되게 서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비유나 다른 거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비유로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내가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들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고 생각나게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이후로는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부터 비유로 말하지 않고 세상 것 얘기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과 진리의 말씀을 따르도록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성령을 모시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이 성경 사도들은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이런 사역이 점점 사라집니까? 말과 지혜로 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못 받으니까 영적 일꾼이 아니고 지식의 일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래서 영적인 아닌 사람들은요, 오늘날 방언을 하면 미련하게 보이고 우습게 여기고 이상하다고 그러고 마귀 방언이냐 귀신 방언이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자기들이 진짜 방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전 세계 모든 교회마다 다는 안 다녔지만은 그래도 누구 못지않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매일 집회하면서 끊임없이 쉬지 않으면서 외국에서도 초청을 받아서 수없이 집회를 하면서 보면 마귀방이라는 것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뭐 귀신방언이라고 듣지를 못했는데 오늘 왜 현대교회는 이런 말이 점점 이렇게 나오는지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방언이 무엇입니까?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말했는데도 전혀 이게 읽지를 않고 듣지도 않고 자기 주장만 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알아듣지 못하고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하는 것은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직접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방언하면 마귀는 누가 하고 비밀을 말을 합니까? 이런 방언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거니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꼬?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영으로 기도하고.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기도함으로써 영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도 영의 기도를 하나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귀신이 누구한테 기도를 합니까? 마귀는 그 한 놈으로 대장인데 그 마귀가 방언을 하면 도대체 누구한테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까? 마귀 외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혼자인데. 오늘 방언하신 분들도 왜 다른 거에 자꾸 이렇게 치우치고 성경에 내 이름으로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해라. 그럼 방언하는 건데 자꾸 의심을 합니다. 왜? 다른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셔야죠. 성경.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물론 바로 안내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많은 유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진짜 분별은 뭡니까? 이 성경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 기도를 많이 했으면 많이 한 것이고 사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지 않고 자꾸 누가 이랬다 저랬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거 내가 혹시 방언 기도 마귀 방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대교회는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누가 이랬다 저랬다 거기에 여러 선생을 두고 있고 저도 특별한 게 아닌 것입니다. 저도 이 성경 정말 한국어로 잘 되어 있는 거 이거를 읽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까 저도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여러분 못지않게 신앙생활 잘한 사람입니다. 내가 또 방언한 것도 아니고 방언도 몰랐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교회 봉사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 회의가 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 충만하지가 않습니다. 충만하지 않아요. 충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과 권능이 충만하면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고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오늘은 큰 기사와 표적이 없다는 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영의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영의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영이 충만해집니다. 막 충전되는 것처럼 영이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권세가 나타나고 솔직히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막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을 너무나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을 해가지고 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냐 그 말이죠. 오늘 성도들 속에 얼마나 질병으로 자녀들이 우울증과 귀신 들려가지고 이상한 소리 들린다고 수없이 저한테 상담을 오는데 왜 교회마다 가서 상담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 이걸 믿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또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가서 이 문제를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가서 정신병원에 가라. 병원에 가야지 여기 무슨 기도하는 곳이냐? 치유하는 곳이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초대교회
이 음부의 권세가 넘어지 못한 교회에 그 예수 이름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기사 펴지기 초대교회가 많이 일어나고, 초대교회나 여러분의 교회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사도들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걸 100% 믿으면서 그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세방을 말하고 병자가 치유된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도, 이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는 것도 대단하고, 믿는 자들도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 다 분별할 수가 있는데도 믿지 않는 것도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질병을 고통을 당해도 어디 가서 기도받을 데가 없다 그러고, 또 어디 가면 이상한 걸 보기 때문에 물질로 막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갈 데도 없다는 거죠. 오늘날 과연 이 사역을 올바르게 할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 말이죠. 병든 사람이 교회 가면 당연히 기도를 통해서 손 얹으면 나으리라고, 또 초대교회는 야고보서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초청하여 기도할지니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가 체험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병자가 있으면 장로를 초청해서 그들을 병낫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병자가 있으면 병낫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진들의 이 선배되신 목사님들은 산에 가서 목숨을 걸고 부르짖으며 그들을 기도했는데, 물론 지금은 산에 갈 수는 없지만 오늘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만 전해요. 학자가 되셔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학자가 되신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니라. 자, 예수님은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니,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또 전도가 무엇입니까? 갈릴리에 다니시면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예수님은 전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만약에 이 말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이들은 바로 사도의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고 누구의 교리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가서 복음 전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친 것이,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복음이요 한나라를 소개하는 것이다 그 말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믿는 자들은 이런 천국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자들은, 그 유명한 선자들도, 모세 선자도 권능은 있었으나 권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는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구약에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세상 임금이었고 우리 인간에게 권세와 능력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선자들도, 그 능력 있는 선자들도 권세를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권세자인데, 그분이 말씀으로 육신에 오셔서 권세 있는 분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권세를 줬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이제는 그들의 세상 어부였다가 이제 예수를 부르시니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사람을 낚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까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한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들에게 12제를 선택하시고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갖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명하신 전도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기를 보시면 이런 사역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성령을 모셨다는 사람들이 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권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러니까 12제자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권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답니다.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그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훈련을 받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성령을 모시고 능력과 권세를 갖고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초대교회에도 많은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기사 표적이 그들의 손을 통하여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와 능력이 성경에 완성됐다고 이게 권세와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그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성경에 완성돼서 그 믿는 게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걸 믿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만 한데 귀신이 그 이름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은사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 이름으로 귀신이 나간다는 말을 믿으면서도 나는 은사가 없어서 귀신을 못 쫓아낸다. 이게 바로 은사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의 교리를 따르냐 그 말이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됐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성경에 언제 여러분 은사로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천국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갔지요. 그리고 또 앉은 매개라는 것도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나는 건강은 없지만 너희가 줄 것이 있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한 것입니다. 또 고린도에 가면 각자 한 성령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나눠주셔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부으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은사 받은 사람들이 정말 덕 있게 사용하나요? 자기 자신을 나는 은사했다고 자랑하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를 자랑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상도 없고 잘못하면 말씀에 타락해가지고 천국을 못 들어갈 사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직 우리는 그 이름만 높이는 겁니다. 무엇을든지 말을 하든지 다 그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은사도 성령께서 그 성령도 예수 이름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다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을 믿어야 되는데 그 이름으로 나사렛에서 일어나 걸으라. 이 병이 떠나갈지어다.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가서 전도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천국의 복음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오늘날 이런 사역이 사라졌을까요? 다른 교리가 들어와서 이 사역을 못하게 말한 것입니다. 사람의 교리가 들어왔어요. 누구 말에 거기에 믿고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여러분 속에 병이 있어도 병이 낫지 않고 기름을 당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그대로 이것을 대략 대충 기록했답니다. 이것을 읽으면 글쎄 비밀을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다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성경만 바로 읽어보세요. 왜 능력이 안 나타나냐 그 말이죠. 저도 뭐 누구한테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고 제가 해외 다니면서 짐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성경도 무겁습니다. 자꾸 옮겨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책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만 보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모르고 저도 예전에 책을 많이 읽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저도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었지만은 어느 정도 되니까 책을 더 많이 좋아하고 성경을 이렇게 뒷전으로 좀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책에 더 했어요. 책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만 진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 있어, 자연달성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마음을 감찰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권세 있는 말씀,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권세, 그 이름으로 명함에 귀신이 떠나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주시는 권세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일어나지? 그러면서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안 줬나 보다. 난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이름을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믿어야 안 믿어? 그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지. 사람들 그래요. 아니 안 나타나니까 나는 은사가 없는 줄 알고. 아니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라. 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안 나네? 그러면 나 은사가 없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뭡니까? 귀신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의 이름으로 주여 손을 내밀어 그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하시고 기사 표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근데 사람들은 기사 표적하면 무슨 세상의 신비주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진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당연히 그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서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죽은 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여기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그들이 빌립을 통해서 그 행하는 표적을 봤답니다. 그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표적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죽은 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기사와 표적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많은 사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낫는 것이 기사와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사 표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교회가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 도시가 기뻐지고 교회가 기뻐지고 가정이 기뻐지고 나라가 기뻐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오늘날 교회가 기사 표적을 부정하냐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 이름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기사와 표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걸 신비주의라고 그러면 사도는 신비주의요? 예수님도 신비주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기록된 것을 믿지 않고 사도를 무시하고 예수를 무시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모세를 믿었으나 기록된 것을 믿지 않은 것은 모세도 안 믿고 신에 나타나신 하나님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기록한 이것을 안 믿게 되면은 사도들은 믿으나 기록된 것을 믿지 않게 되면 사도도 안 믿는 것이고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안 믿고도 예배 잘 받습니다. 안식을 잘 지킨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안식을 지킨다고 하면서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안식을 범하면서까지 양을 살리려고 가서 하면서도 자기는 안식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에 일하지 말라고 하고 안식을 범하면서 그래서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그랬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 됐다는 겁니다. 저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으나 마귀의 자식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들도 열심히 예배 잘 보고 11조 잘 드리고 금식도 잘하고 나가서 긴 거리에서 아주 대표 기도도 멋지게 잘했습니다.
또 구제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도 열심히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저들은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한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면서 다 헛되이 경배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들은 마음이 완악한 백성이라. 왜 그렇습니까? 저는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모세의 법을 폐하면서도 나는 모세글을 읽고 애웠으나 그들은 믿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고 통독을 하고 해도 이 사도의 글을 믿지 않으니까 오늘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사도에게 이 명하신 것을 교회는 기억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오늘 현대교회가 다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나라들이 부흥하다가 다 무너지고 이슬람이 장악하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전체가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수없는 귀신이 있어도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그러니 교회가 혼란스럽고 싸우고 다른 교리가 나오고 성경 그리고 또 성경 말씀주의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데 주님의 역사를 안 믿어요. 그 치우친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말씀에 권세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가 안 나타나는 건 말씀주의입니다. 말씀주의. 다른 사람들이 이게 나타나면 뭐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러는데, 여러분, 말씀에는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안 일어나는 게 치우친 것이지. 왜? 그 이름으로는, 예수 이름으로는 한계가 없습니다. 모든 질병을 취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을 보시면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기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증거했느냐, 그 말입니까?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 자신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자기 뜻을 따라서 증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도. 그리고 제자들은 나가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보라신 증거를 확실하게 그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증거를 갖고 있었어요. 사도들도. 오늘도 믿는 자들도 증거가 없습니다. 벌써 현장에서 예수님으로 명할 때 귀신 떠나 질병 치유되는 증거가 없다 보니까는 이 믿질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데, 아니 말씀은 누굴 모릅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많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은 매일 듣는 게 설교인데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병을 치유했던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아니고 그냥 말씀만 듣고 아무 능력 없는 크리스찬이요, 그냥 예배만 보지 전혀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을 못 쫓아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패고 약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악한 세대요. 여러분, 귀신을 못 찾아내는 건 믿음이 없는 악한 세대랍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의의 강구는 힘이 있어. 제자들도 기도를 못했을 때 주님 우리가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귀신을 못 쫓아내고 사역자들도 귀신을 못 쫓아내고 성도들도 귀신을 왜 못 쫓아내지? 왜 이런 질문을 안 하냐 그 말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다. 아니 여러분, 답이 있잖아요. 귀신이 안 나가고 여러분 병이 치유 안 되는 건 뭐가 없다고요? 기도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기도를 했대요, 기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를 또 많이 했다고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그리고 마음으로 이제는 부활하신 후에는 왜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제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런데 왜 나는 전 세계 다녀봐도요, 참나 구약의 사람이고 선자들의 기도를 따라하는 나라는 많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후에는 우리에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뭐 어떤 사람은 40일 작전 기도하고 뭐 21일 작전 기도하고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만 하고 또 안 해요. 사람이 이게 물론 왜냐면 안 하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요, 작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작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작정해서 기도하라는 게 없어요. 항상 성령에서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것이지. 그리고 유다서 1장 20절에도 거룩한 믿음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나는 어떤 선자의 뭐 아브람처럼 야곱처럼 엘리야처럼 다니엘처럼 그런 그 선자들의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능력 있는 기도를 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 언제 누구의 기도를 따라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도, 세상 기록된 말씀이 신약에 없는데도 하는 거 보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모든 사람이 알 수가 있는데도 성령에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항상 성령에 충만하여, 그 구약에는 특별히 선자들만 성령의 감동으로 몇몇만 충만했지 충만한 사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몇몇만, 일반 성도들, 일반 백성들은 충만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그들이 모여서 주여 솔레브레 병을 낫게 앞서서 기사 펴지기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합쳐서 하니까 그 모인 무리가 진동하 되는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기도를 했는데, 그게 바로 영의 기도인 겁니다. 영의 기도. 영의 기도하다가 또 마음의 기도하고 라바스게 레베카라바 방언하다가, 이거 영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 그 육의 사람들은 이게 미련해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중얼거리는 게 무슨 뭐 마귀의 방언 이런 식으로 하죠. 여러분, 이게 진짜 방언이면 만약에 이것을 모욕하면 성령 해방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브라질에 와서 이렇게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전 브라질을 다니면서 해보면 브라질 사람들이 어디를 가도 지금 50%가 육박합니다. 지금 2억 3천에 50%면 몇 명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마귀 방언, 귀신 방언 하는 사람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 가도. 그들은 성경만 믿어요. 여기 사람들은. 다른 것 같이 책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믿다 보니까 성경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역이 흔하게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일어나는 속에서도 바리새인 서기관 된 사람들은 이 교회를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 성경 말씀대로 하는데도 말씀 없다 그러고, 이들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데도 그들은 말씀이 없다 그러고 신비주의 취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안 하고 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 브라질에 어딜 가봐도 백성이 교회 욕하는 사람 없어요. 택시를 타도 교회에서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 주회종에서 욕하는 사람 없어요. 왜? 교회가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천국을 전하니까 온 나라가 교회를 칭송하고 초대교회와 같이 온 백성이 칭송하더라.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면 초대교회와 같이 온 백성이 칭송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초대교회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대로만 계속 된다면 브라질의 큰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녀봐도 이렇게 백성이 칭송하는 교회가 내 브라질 교회 와서 이걸 봤어요. 다른 나라도 있겠지요. 근데 내가 그동안 다닌 교회 나라마다 백성이 그렇게 칭송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브라질은 어딜 가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가 치유가 일어난다면 교회를 몰려듭니다. 왜? 일반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에서 수없는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현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설교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라디오 방송을 자기에게 줬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 브라질은 누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현대교회를 가보면 방송국에서는 그걸 제안을 해요. 그런 설교하면 과격하다 이러면서, 아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해도 또 다른 목사님들 가서 비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 무슨 어떻게, 아니 그 시간은 그 사람에게 주신 오토리 시간이고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 다 빼고 나면 뭐 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가진 사역을 빼놓으면 뭐합니까? 그럼 세상 지식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브라질의 일반 방송, 그런데 나가서도 이 사역을 하면 치유가 막 일어나니까 전화가 오고 사람들이 수없이 막 오고 집회로 막 옵니다. 일반 방송에서도, 일반 기독교 방송이 아닌데도, 그런 데서도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것도 아니고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 사도를 믿지를 않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들의 글을 빼놓고 그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지혜로 난 거고 사도를 통해서 예수 나온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나 다 성경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좀 펴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7절. 제가 이 말씀을 그동안 많이 했는데 어느 날 한 분이 댓글에 적었어요. 그분이 이거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말하는 거 베드로 사도가 말을 했구나. 그게 물론 방송을 통해서 깨달은 분이 많겠지만 댓글에 올린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한 분만. 내가 그래서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성경을 갖고 그걸 수없이 읽어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44절에서 47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오순절에도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임했고, 또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 선물을 받으라 그래가지고 그들도 3,000명이 다 성령을 모신 겁니다. 이례적으로만 온 게 아니라 성령을 아버지부터 계속 나오셔서 계속 부어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 베드로 사도가 고레백제가 말씀을 준 것처럼 성령이 위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도 성령 보심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러분, 저 사람들에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그들에 막 임하니까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기도 놀란 겁니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왜 놀랐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라.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저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다는 겁니다. 자, 이들 방언을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도 은사라고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는 저들이 우리하고 같이 은사를 받았으니, 그렇게 아마 읽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4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남긴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래요 하고. 자, 저들이 방언을 말함으로 베드로 사도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뭐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자, 이게 안 믿어집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지식이 높습니까 지금 한국이. 이 성경이 이렇게 안 보입니까?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다른 영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과 직장에 가서 만약에 일을 그렇게 해놓으면 직장에서 자릅니다. 그 사람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거를 안 믿기 때문에 저들이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방언을 말하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이 글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 예수를 믿자마자 이미 성령 보셨다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도 이거를 믿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면 사도들이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라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남녀가 다 믿고 세례를 받았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을 때 성령 모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구절이 없는데도. 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리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자, 그들이 그 이름에 관하여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야 되는데 이미 성령 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 이 성경을 믿지를 않습니다. 이 글을 믿지를 않아요. 영어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두 사도가,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수제자 베드로하고 요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을 쓰고 또 요한일서, 요한이서, 그 다음에 또 천국 계시록을 쓴 그 요한 사도 둘이 내려가서 뭐를 했습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말씀을 받은 것이지 성령 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16절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한 사람에게도 그들이 예수 믿고 그 이름에 관하여 믿고 세례를 받았으나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성경 아이들도 알아요. 아이들도 읽으면 아이들도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이 사도들의 기록된 것을 안 믿으면 결국 여러분들은 예수가 하신 말씀을 안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도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분들도 이 사도행전이 안 보입니까? 이게 어려움 나에게요? 아니, 무슨 공부를 많이 해, 알 수가 있나요? 누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은 다 보면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거를 모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그들이 말씀을 받았지 성령 받았다고 한 적이 없는데, 올해 이 말을 하면, 오늘날 성도들의 말을 하면 이상하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들이 이상한 건지 성도들이 이상한 건지, 이제 우리는 근원을 어디서 봐야 됩니까? 이 말씀하면서 말씀의 글을 믿지 않으니까 이게 참 그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저들은 말씀은 믿지만 기록된 것을 믿지를 않아요. 제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자마자 성령을 모신 줄 알았어요. 왜? 성령을 말하면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그래요. 아니, 어떻게 주라 할 때 성령 아니고 내주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을 주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 4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여러분, 선지자 다윗을 믿잖아요. 다윗 왕을 믿잖아요. 그렇죠? 다윗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런데 다윗이 성령을 통하여 사용을 받았는데 주라 했을 때 내줍니까? 감동입니까? 성경이 보니까 감동으로 주라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감동이지 내주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 없어요. 그런 말씀 자체가. 성령으로 말마 주라 한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가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모셨느냐? 그랬더니 그들은 요한의 친노밖에 모른다. 그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자, 그들이 주라 했잖아요. 그래서 안수함에 성령을 받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들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주라 했어요. 그게 감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더라. 사도행전 19장 5절 6절이 그게 안 믿어집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말한 사람이 사도행전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내주가 했다고 한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예수 믿고 세례받은 다음에 안수해서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과 창조하신 것을,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 믿고 입으로 신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라 하고 침례를 받으러 이런 사람을 말씀을 받았다. 온 예루살렘에 사도행전 8장 14절에 사도들이 다 그 말을 했어요. 모든 사도들이 저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은 것을 뭐를 받았다? 말씀을 받았지요. 성령이 언제 받았어요? 사도들이 한 말이 없는데,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보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함에 성령을 받더라.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주라 했지요? 침례 받았지요? 세례 받았지요? 언제 성령을 받았어요? 분명히 오늘 백보장 거기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들이 부어주시니까 저들이 방언을 말하니까 방언하는 걸 보고 베드로 사도가 이들이 이와 같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 그 여러분들 방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성령이 안에 임하면 뭐를 말합니까? 방언을 말해요. 방언하는 걸 보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 방언도 못하면서 성령 받았다는 것은 어디서 그런 근거가 나오냐 그 말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도 능력이 없고 사역자들도 능력이 없고 방언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방언을 나한테 안 주더라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합리화하잖아요. 실상은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증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각종 방언을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12장 10절에도 각종 방언을 말한다고 했어요. 내가 만일 방언을 말하면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 모든 고린도인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감사하노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1만 마디 알아듣지 못하는 거, 방언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하는 것보다 깨닫는 3마디가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말씀을 가르칠 때 왜 방언을 말합니까? 그 질서를 잡고서 그런 얘기를 한 걸 갖고 1만 마디 방언해봐야 소용없다고, 깨달은 말이 낫다고 그래서 방언을 무시하는 사람들 보면, 아니 그 한국 성경에 그렇게 문맥도 모릅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사람이 가르친 사람이 와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깨달은 말을 해야지, 가르친 사람이 왜 방언을 말하냐, 못 알아듣는 방언을 왜 하느냐 그 말이죠. 1만 마디 해봐야 못 알아듣습니다. 100만 마디 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왜?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알아듣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기록된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들 오해해서 오늘 능력 없는 교회, 권세가 사라진 교회이고 다 모든 질병과 고통과 자녀의 귀신 들려있고 집사람들도 막 이상한 귀신의 음성을 듣고 양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수없이 나에게 하는 걸 보면서 오늘날 진짜 교회가 정말 진짜 성령을 모시고 능력을 받았으면 이렇게 사람들이요 귀신 들림이 없을 겁니다. 얼마나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요. 집사람도 자살하고 싶다라고, 아프면 자살하고 싶대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저한테 오는 소문인데도 사역자는 전혀 그런 거 무시하고,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악한 자가 절대 침범하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절대 죄를 안 짓는다. 여러분 그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나도 가끔 죄를 짓는데, 그러니까 전혀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은 물론 악한 영이 틈타지 않지요. 죄를 지면 틈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안 들어가겠지요. 그런 사람이 드물어요. 보니까 오늘날 죄종들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성도들도 세상 나가서 별 죄를 다 지면서 안 들어온대요. 왜 안 들어옵니까? 여러분 이 귀신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이지 영에는 절대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왜 믿는 자들 이런 귀신에 전부 다 눌려가지고 저한테 귀신 쫓아달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말하기를 원래 안 믿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 안 믿는 사람을 집사를 준 사람들은 다 불법이 아닙니까? 아니 집사가 돼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와가지고 귀신 쫓아달라고 할 때, 그러면
믿는 사람 속에 이런 게 안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집사로 준 교회는 그 불법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집사를 줘가지고 집사라고 세웠다는 게 얼마나 불법이냐 그 말이죠. 여러분 죄를 지면 그걸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도 안 들어온 줄 알았어요. 내 속에서 귀신 나가고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회개하고 정말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고 맨날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래서 맨날 죄인이라고 맨날 주일마다 대표기도도 그렇게 했고 맨날 죄인이었죠. 왜냐하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속에서 나오는 죄, 또 생각하는 죄, 판단하는 죄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육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났어도 육체를 하게 됩니다. 12제자 중에 가롯도 예수님의 제자를 삼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또 제자를 삼은 제자들도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1시간도 깨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다 도망가고 한 것입니다. 오직하면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처럼 생각하여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바로 사탄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구직에서 사도에 명하신 것을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게 말씀이 있는 사람이시지 그냥 말만 요리조리 해가지고 그게 말씀이 있다고 하는 자체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권세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권세가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과 우리 성도들 우리 성경 제대로 좀 보시고 정말 이 말씀의 능력과 나타난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것이고 백성을 칭송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운영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지혜 종들도 초빙이 누가 합니까? 장로들이 다 초빙하는 겁니다. 지혜 종도 권세가 없었기 때문에 능력과 권세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장로들도 상처를 받아가지고 말씀 좋은 사람을 초청해도 또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다 사람의 종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과 권세를 상실하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실질적인 예배 속에서 성도들이 다 눌리고 도적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마음이 더 기도하고 영의 기도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방언 기도를 일반 데서는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의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인데 그런 기도하면 그런 기도 방해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죽하면 저들이 외식적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런 기도는 골방에 가서 하라고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마음의 기도도 골방에서 해야지 왜 대피 기도를 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신약시대는 진리시대고 진리 말씀을 주신 겁니다.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우리 성도사님들도 권세와 능력을 갖고 전세계를 다녀보세요. 왜 안 됩니까? 다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가르치냐고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기름 부음이 임하면 말만 해도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이런 권세와 능력을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최종들이 더 기도를 해야 되고 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말만 하니까 성도들도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이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그 예수 이름은 똑같습니다. 권세도 똑같고 능력도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그들만 성령 모신 게 아니라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기도를 멀리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의 기도는 몇 분 하면 할 게 없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 일주일 동안을 불안하대요. 대표 기도 때문에. 그걸 써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를 못합니다. 솔직히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이 돼가지고.
모두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예배만 보고 오고 끝납니다. 거의 죽은 믿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이도 않고 덥지도 않고 순대교회 같은 믿음이 되고 전혀 세상에 나서 빛이 되지 않고 전도도 못하는, 부끄러워서 전도도 못하는, 세상에서 조롱받는 교회가 됐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와도 또 나가고 다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을 주신 겁니다. 권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진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만 바로 안다면 여러분 속에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저도 이 성경을 갖고 사역하다 보니까 저도 제일 처음에 잘 안 일어났다가 그대로 사도 바울처럼 영의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 이렇게 쉬운 거를 모르고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병자들은 많은 사람이요, 병이 나면 두려워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자살하고 싶고, 그래서 병만 있으면 곧바로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갑니다. 왜? 빨리 낫기를 원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픈 걸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병은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병을 우습게 여겨요. 자기가 병에 안 걸려보시니까. 근데 여러분 평생에 병 안 걸릴 것 같습니까? 감기만 들려도 감기약 사 먹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에게, 이게 바로 율법의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그들에게 나가도 들어가도 광주리가 피고 모든 질병을 그들에게 막 퍼부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 정도로 율법의 그 저주가 질병과 가난이었고 사망의 법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그 예수님 율법의 저주와 질병과 가난 대신 저주받은 바 돼서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소멸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은 죄와 질병과 사망에서 해방받아서 이제는 누군지 그 예수님으로 명하면 그 귀신 떠나 질병이 치유되는 이런 권세의 말씀을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자신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좀 이렇게 보시고 그냥 읽기만 하지 마시고 좀 내용을 보시고, 얼마나 성경 내용이 잘 되어 있습니까? 이거 어렵지 않은데 뭐가 어렵습니까? 저들의 사마리아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아니 이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안수함에 성령을 받더라. 예수 믿고 침례받은 사람에게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이게 어렵습니까? 세상적으로 유식한데 왜 성경에는 이렇게 모르냐 그 말이죠. 한국말로 잘 써 있는데, 미국 사람은 영어로도 얼마든지 잘 써 있는데 왜 미국 교회가 저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독일, 유럽도 그렇고, 아니 세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그 과학과 머리가 좋아가지고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데 왜 성경을 이렇게 무지하냐 그 말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누구나 읽으면 다 알 수가 있다고 했는데도 여기에 알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고, 성도들 두고 고통당하고 있어도 답을 얻어 찾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그대로 믿고 해보시면 거의 다 나타나고 능력의 권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전도를 잘해야 되고 복음 천국을 전파하며 병자를 고치는 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지, 그렇지 않으면 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발생을 통해서 저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했지만 저들은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간 사람을 못 들어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전도해서 한 사람을 오면 오히려 더 치욕자식이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가는 길을 인도하는 길이요,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요, 성령에 충만하고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로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성경을 주시고 또 저렴하게 누구나 성경을 지금도 마음대로 몇 권씩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성경을 갖고 있으나, 여러 성경을 갖고 있으나
기록된 것을 믿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직의 사도에게 명하신 것, 그 기록된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이 명하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서 천국을 전파하며 전도하며 길전을 병자를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이제 권세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람의 지식으로는 전도가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권세와 능력을 주신 복음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능력 없는 복음을 갖고 와서 예수 믿으라고 외쳤으나 그 결과가 지금은 교회가 다 종교화가 되고 100년, 200년 안에 교회가 다 무너지고 다른 교리가 들어오고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서 교회가 점점 사라지는 교회가 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함을 불순종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그들의 믿고 행동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문제가 풀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식으로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 아픈 부에다가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동안 유튜브 이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간증이 많습니다. 많은 질병이 치유받고 막 키도 크고 각종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후유증도 많고 지금 열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럼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시고요. 또 폐나 목에다가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코로나 기운을 통해서 또 열이 나고 또 숨도 가빠지고 심장도 안 좋고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모든 열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폐도 정상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가래도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정상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스케레베 카라바라바 예수님으로 명령하니 지금 열이 빠져나가고 지금 심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가래가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폐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바스케레베 카라바라바스케레베 카라바리아 주여 강력한 주님이 치유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명령하니 머리 권세 이 명할 때 권세 내볼 때 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질병에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균들은 완전히 없어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백신을 맞고 후유증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백신의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으로 인해서 후유증이 있는 분들은 그 부에다가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혈전으로 인해서 심장에 이렇게 숨이 점점 차고 이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게 심각한 병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부에다가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심장에다 손 얹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또 각종 부작용으로 있는 분들을 그 부에다가 손 얹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또 백신의 부작용으로 많은 분들의 지금 두려움과 지금 고통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심장의 혈전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폐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후유증으로 각종 질병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백신의 부작용이 떠나갈지어다. 오라바스케레베 카라바라바스레베 카라바리아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라바스레베 카라바이그라바 각종 질병 떠나기도 하시고 피가 맑아지게 도와주시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바스레베 카라바 폐를 취하고 회복될지어다. 피가 맑아질지어다. 부작용 다 떠나갈지어다. 각종 질병 다 떠나갈지어다. 각종 아버지요 또 잘못된 병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시간 예수로 병이라는 모든 병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신장을 취하게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신장을 취하주시고 피가 맑아지게 도와주시고 유해물질은 떠나갈지어다. 오라바스케레베 카라바라바스레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그리고 지금 암으로 인해서 또 다시 암이 재발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 부에다 손 얹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또 암병으로 인해서 또 암이 또 다시 도져서 온몸에 퍼진 암들이 없어지기를 와주시고, 폐암이 없어지기를 떠나갈지어다. 위암이 사라질지어다. 뇌종양이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으로 오라라바스케레베 카나바리아 오라바스레베 위암에 떠나기를 와주시고, 역류성 식도염이 없어지기를 와주시고, 위를 취하시고 소화가 잘 되기를 와주시고, 각종 질병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췌장암도 떠나갈지어다. 장암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피부암은 떠나갈지어다. 오라바세레베 카나바라바세레베 카나바리아 암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강력한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또 우리 당뇨병과 또 루마스병, 관절염, 또 연골이 없으신 분들, 또 허리 디스크, 또 척추 측만증과 많은 병이 있습니다. 그 부에다가 지금 손 얹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당뇨병이 없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여 예수님으로 명령하니 당뇨병과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오라바스케레베 카나바라바스레베 카나바리아 주여 역사해 주셔서 강력한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오라바스레베 도와줘 허리 디스크와 척추 측만증을 치워주시고, 뼈들이 움직이고 맞춰지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무릎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릎에 연골이 주여 창조되게 도와주시고, 또 연골이 다른 분들 창조되게 도와주시고, 또 허리에 연골이 창조되게 도와주시고, 디스크가 없어지고, 또 무릎에 관절염도 없어지고, 루마스병도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염증의 파키스병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파키스병도 떠나갈지어다. 오라라바스케레베 카라바보도 염증이 사라지고 온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귀가 잘 안 들리고 이명이 있으신 분들과 또 눈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귀가 잘 안 들리고 이명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귀가 완전히 열릴지어다. 귀가 회복될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령하는 이명은 사라지고 귀가 정상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눈도 사시가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근신 안시가 없어지고, 백년은 능력이 없어지고, 눈을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스케레베 카나바라바스레베 카나바 예수님으로 모든 질병에 치유받을지어다. 눈을 깨끗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살찌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또 살 빠지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키가 잘 안 자르신 분들, 또 키를 위해서, 여러분 영상에도 많이 나왔지만 키들이 많이 자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골이 창조되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50견들 또 있으신 분들 그 부에다가 손 얹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에 모든 비만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살찌게 오는 사람 근육이 생기고 살이 찌고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허리와 종아리가, 지금 허벅지가 지금 근육이 생길지어다. 근육이 생길지어다. 오라라바스케레베 카나바 주님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으로 명령하니 예수님으로 명령 근육이 생기고 살이 빠지고 10kg, 20kg, 30kg 살이 빠질지어다. 또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키가 쭉 자라게 도와주시고, 어긋난 뼈들이 똑바로 펴지게 도와주시고, 키가 쑥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키가 자랄지어다. 오라라바라바스케레베 카라바이가라바라리아 오라바스케레베 카라바이가라바리아 강력한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 또 재정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동안 또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심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 손을 손바닥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내미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신는 자는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그동안 많은 분들이 또 선교를 위해서 신고 거두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재정의 마름없이 채워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나라에 신고 백배 천배 만배를 거두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이 번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 가정에 재정의 물질이 돌아올지어다. 신고 거두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백배 천배 만배를 거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준비할 것이 지금 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사도 바울은 앞치마나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 떠나고 질병이 막 치유되고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추청하여 기름을 받으며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 당시에도 혈병하는 여인의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갖고 군정을 헤쳐가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희한한 역사가 이렇게 기름 부음 있는 사람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물을 놓고 기도할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이집트부터 계속 일어났는데, 근데 거기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지 물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름으로 물을 마시고 막 귀신이 토해서 나가고 암병이 난 것이 실상은 사역 속에 많지만 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된 사람들은, 의식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또 성경에 있어도 아주 부정을 합니다. 아예. 그러나 지금 중환자에 계신 분들은 중환자들에게 지금 물을 한 2리터나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다가 손을 얹고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녹화 방송이지만 그대로 일어납니다.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어나고 또 이렇게 라디오 방송과 이걸 통해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준비한 줄 알고 그 물에다가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각종 질병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사도 바울에게 손수건만 얹어도 희한한 능력을 통하여서 귀신 떠나고 질병이 치유된 것 같이 오늘도 예수님으로 물을 넣고 기도할 때, 주여, 이 물을 마실 때 예수님으로 모든 각종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암병들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각종 피가 맑아지게 도와주시고 또 마비가 풀리게 도와주시고 뇌경색 질병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몸의 염증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스케레비 이 물을 마실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온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바스케레비 카나바라바 주님 역사해 주셔서 초대교회와 같이 오늘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은 그냥 보통으로 드시고요. 물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손수건, 뭐 기름을 바르며 이거 외국에서는 수없이 하는 겁니다. 그 교회들마다. 또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여기지요. 또 이렇게 전통교회에서는. 그러나 뭐 예수님도 뭐 옷을 만지기 위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한 다음에 또 치유되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에 올리셔서 많은 분들이 또 용기를 갖고 또 기도할 때 치유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왜 병을 고쳐야 되냐? 그건 주께서 하신 큰일입니다. 큰일. 예수님도 큰일을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하신 큰일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큰일이 뭡니까? 이는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게 주께서 하신 큰일이고 믿는 자가 하는 큰일이요. 또 병자가 행한 착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큰 일을 많이 해요. 백성의 칭송을 받고 부활하신 증거가 나타나므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큰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 자기도 못하고 착한 일도 못하기 때문에 결국 백성 칭송받지도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능력 있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유럽처럼 교회 점점 없어집니다. 성도들 이제는 점점 나가요.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제 말씀 갖고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만큼 들었으면 누굴 모르냐 그 말이죠. 그냥 혼적인 말씀 듣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앞으로 계속 핍박이 오고 어려운 시기에 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안 하면 공에 빠져가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악한 영이 틈타서 결국 가정마다 불안하고 결국 주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도 가까이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반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고 그랬죠. 언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는 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응답이 오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권세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도 참 수업이 해도 참 아시는 분들은 많이 있겠지만은 너무나 사람들이 성경을 못 알아듣고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자체는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얼마나 한국 성경 한국말에 기록이 잘 돼 있어요. 다른 언어를 안 봐도 됩니다. 한국 성경만 잘 보면 저도 한국 성경 보고 이렇게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마다 주님의 기쁨과 성령 충만함과 건강과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마다 일어나고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